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정한 보배, 진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나고 또 소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이고 또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사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진리, 진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 있죠.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닌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참 진리는 그들 앞에 계셨고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나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또 왜 그분이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신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죠. 조상들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익히 듣고 또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진정한 구세주시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된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데 대체 지금 당신은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대체 진리가 뭔데? 진리가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종이 된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종이었습니까?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래 그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 없었고, 그들도 일평생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속박되어 구원받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나 이전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순한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에게 묶여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참된 구원자로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진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목수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일 뿐이고 나사렛 출신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짜가 눈앞에 있음에도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진 채 참 빛이 나타났음에도 어둠 속에서 그저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더 나아가지 못한 그대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며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가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세상,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짜이며 우리 안에 찾아와 진짜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란 것이죠. 또 이 가짜들은 진짜처럼 포장하고 위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곤 합니다.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악하다, 그렇게 대놓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냥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화려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알고 확실하게 분별하여 진짜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진짜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떠한 정보만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어떠한 것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 끈끈한, 그 친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3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어져서 혹은 떨어져서 땅에 버려져 있다면 아무리 나무가 있다 한들 그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모든 삶이 우리는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외치고 있는, 그렇게나 얘기하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상 장사를 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라고 부탁하며 출타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출타하신 그 틈을 타 작고 큰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망치로 때려 부순 후에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끈으로 꽁꽁 묶어 쥐게 해놓고는 음식 그릇을 우상의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신당에 들어가 보니 신상들이 모두 목이 부러지고 팔, 다리, 허리 등이 꺾어져 있었습니다. 데라는 놀라고 화가 나서 어린 아브라함을 불러 야단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기에 그 떡을 신상 앞에 두었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렸는데 결국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모두 때려 부수고 떡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데라는 더욱 화가 나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덩이 신상이 다른 신상들을 때려 부수고 떡을 만들어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의 명을 길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또 복을 준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여서 우상을 파십니까? 제발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를 알려고 했고 진짜를 찾아 나선 사람이었고 진짜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 더 위대하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거론하는 아브라함도 진짜를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눈앞에 진짜를 두고도 진짜가 누구신지를, 또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녕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진짜와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혹여나 우리가 가짜를 붙잡고 있다면 그 가짜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겠죠. 우리를 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참 진리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그분만을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짜를 알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